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명하여 때리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경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서점이라고 하고 계급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고를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에 올라오라고 하는 저희가 듣고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기도 구경하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층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축소판이면서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 3년 반에 있을 일과 또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1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10장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표노의 작은 책을 7 우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11장으로 넘어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사오나 쭉 11절 전체를 볼 때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을 볼 때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거의 수예요. 증거의 수.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두 증인이었고 세례 요한이 죽었으나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가 두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셨죠. 그러므로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증거가 있는 교회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이러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너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 너가 너를 증거하니 참되지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또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증인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증거가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은 스가랴 4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감람나무 유는 바로 촛대에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18의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촛대의 불이 켜지고 그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두 증인의 교회가 받은 네 가지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세를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회개의 권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경에서의 굵은 베옷은 다니엘서 9장 3절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냥 가는 베옷이 아니라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착용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마 살이 쓸리고 피가 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입는 그런 회개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의 교회는 회개의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분명히 뒤에 보면 받았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같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을 때는 두 증인이 대신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에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움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증한 일, 죄악을 대해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바로 이러한 회개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책망하고 호령하는 것이야말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심판의 권세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들을 소멸하고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이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나서 두 증인을 핍박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인다. 근데 문제는 이 불이 어디서 나는 불이에요? 어디서 난대요? 입에서 불이 난다고 그랬죠? 그 입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입 위에서 불이 난다는 말은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진짜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쏘는 권세가 아니고요. 입의 말씀의 불로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가 있다. 이 두 번째 말씀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 생각나세요? 이걸 딱 들어보면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두 증인의 받은 권세는 엘리야의 권세와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문을 닫고 열었느냐, 기도로 닫았다, 기도로 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로 하늘문을 닫아서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늘문을 닫았지만 예언하는 날 동안이라고 돼 있죠. 두 증인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죠.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은 말씀이 없는 세계가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되지만 두 증인의 교회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 풍족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한다.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죠.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지팡이로 피가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의 권세가 모세가 받은 권세, 또 엘리야가 받은 권세가 매우 유사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가 받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권세는 예언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권세.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해져 있죠. 편노인 작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 책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마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증인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삼년반을 넓은 의미의 전삼년반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말씀이 전 세계로 선포되기 시작한 신약 시대 전체를 전삼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두 증인의 교회가 권세를 받아서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 기간이야말로 전삼년반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삼년반은 어떻게 강도하게 되느냐 하면은 두 증인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예언하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후삼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죠.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삼년반이 시작되죠. 왜? 말씀이 선포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별로 즐겁지 않으시죠? 아주 안 즐거워요. 솔직히 저는 이제 의외로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야구 다 좋아하는데요. 진 경기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그래서 일부러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진 경기는 절대 보지 않고 어떤 경기를 보느냐? 승리한 경기.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반드시 봅니다. 막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막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춤을 춰요. 어떨 때는 너무 잘해서.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는 기분이 하여튼 뭐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몇 시간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돈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없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갑자기 막 힘이 나게 하고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특히 국가대표 그러면은 전 세계 뭐 있는 모든 한민족이 다 들썩들썩 춤을 춘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반드시 돈 내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졌다, 뭐 다쳤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볼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순간 마음에 이제 다운이 된다니까요. 전도사가 뭐 그러냐.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경기는 안 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제가 가리킬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계시록 11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도라에서 왜 도라에서 기분 나쁘게 11장을 가리키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큰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구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의 말 투아웃부터다. 하나만 아웃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9회의 말 뭐 투아웃에 예를 들어서 말로 홈런을 쳤다. 야구의 묘미는 뭐냐면요, 한 점씩 내는 게 아니라 홈런이라는 게 있어갖고 한꺼번에 4점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세 점 정도 졌을 때는 한 방에 말로 홈런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야구 선수 중에 명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했죠.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명언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져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이김이 얼마나 진짜 귀한 건지 알기 때문이죠.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두 증인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죽어? 이거 곤란하다. 곤란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은 오늘 저의 강의는 성공한 거다. 그리고 나도 죽어볼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죽음도 잘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개 죽음이 있고 뜻을 위한 죽음이 있어요. 개 죽음은 안 됩니다. 개 죽음은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런 두 증인의 죽음과 같은 순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짐승과 더불어서 싸웠는데 분명히 두 주인에게도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짓느냐 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의 권세는 말씀을 전하면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이번에 누구에게 넘어가요? 짐승에게 넘어가요. 짐승 너도 한번 해봐라.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두 주인의 짐승에게 지죠. 근데 그 죽음의 내용을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두 주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의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죽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쟤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헤로도 왕과 빌라도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합작품에 대해서 환호를 불렀는데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장사도 못하고 시체가 그냥 그 성길에 나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어떻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죽는 것이냐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느냐 할 때에 물론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쓰고 영적인 죽음으로도 쓰이죠. 그러나 이제 원로 목사님은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그 성은 큰 성길에 시체가 있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증인의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영적이라면 그들의 죽음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로 목사님의 견해인데요. 이런 견해를 밝힌 주석은 없어요. 그래서 11장 주석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성격의 죽음이고 더 슬픈 것은 뭐냐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못 지내게 하죠.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했잖아요. 설마 같은 사람일까? 그랬는데 아니 왕인 줄 알고 글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왕 대접하고 했더니 이게 삐리리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저 가짜였구나. 이래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오히려 선전했던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렇게 돌변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두 증인은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10장 11절에 보시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교회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말씀을 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고 권세가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권세, 기도의 권세, 심판의 권세, 또 예언의 권세를 해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겠죠. 이게 참인가 보다 하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다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혼자죠. 오로지 혼자예요. 근데 여기 볼 때 두 증인의 죽음도 아무도 그 죽음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애곡하거나 통곡하는 사람도 없고 잘 죽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된대요? 즐거워하고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또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두 선지자가 뭘 했대요?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예언을 할 때 그 말씀이 뭐와 꿀송이 같이 달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점점 나빠져. 그리고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싫을까요? 네,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심에 찔려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안 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을 겪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큰 교회에 살고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눈 떠보니 평강제일교에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서 한 사람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어떤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은.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언론사님이 그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성도들도 있는 교회만 보내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한 명밖에 없는 교회도 시작을 해보기도 했어요. 사실상 지금 괌에 있는 교회도 개척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똑같은 걸 겪더라고요. 어떤 걸 겪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음식도 싸우고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언제 교회 세워질 거냐, 나 이 교회 나올 거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이렇게 어려워갖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진리는 쉬운 건데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 듣던 분이에요.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코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 이번에 갔더니 그래서 다들 그래요. 전사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결국 딴소리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 사람 말씀 못 알아듣은 거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한다 하는데 왜 여기 오니까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된다. 왜냐, 맨날 쉬운 것만 하고 너 잘한다 해주는 교회도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올 거다. 거기서 들은 게 너무 쓴맛이고 매운맛. 우리 평강제교회 말씀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매운맛. 요즘 무슨 맛이 대세예요? 매운맛이 대세. 말씀이 매워요. 맵죠. 꿀송이같이 달기도 하지만 배에서 쓰다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매운 걸 먹어야 배에서 쓰겠어요. 요즘에 안 하시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면 챌린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사이신 쫙 해가지고서 결국은 배에서 탈이 나. 너무 매워서. 그런데 우리 말씀도 사실은 꿀같이 단맛도 있지만 매운맛도 있다. 근데 매운맛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두 증인이 다 전 세계에 나가 다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쳤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 야, 됐다, 그만하면 다 했다. 땅끝까지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다 됐어. 근데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이로 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싫어했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딱 달라붙어서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가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주면 좋은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애통해야 된다고 그러고 붉은 배우 그 딱딱하고 거친 걸 갖다가 입어야 된다고 그러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당연히.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이제 11장을 시작할 때 이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죠. 방마당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 너무 이거는 과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죠.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렵고 환란이 있을 때 야, 말씀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환란이 많냐? 그러니까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본인은 그 환란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 교회 환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아예 외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것을 피해서 환난이 없는 곳으로 간다 할 때 성전 방마당이 되고 거기는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는 말은 이방화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드보라 연습을 위해서 이 여호사 성전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에 자원하고 동참하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도 끝이 아니고 뭐 하래요? 죽으래요. 죽으래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죽음도 아까 말씀드렸죠. 개죽음이 있고 뜻을 위한 죽음이 있다면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죽는 게 뜻을 위해서 죽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걷어가셨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증거를 마쳤다고 해도. 근데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짐승도 권세를 받고 둘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싸워서 이겨볼만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한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두 증인이 짐승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두 증인은 뭐를 했느냐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팁을 좀 받아야 돼요. 여기서 자 계시록 13장 8절이고요.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저도 이 말씀은 되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볼 때 연결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능력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생명책의 이름이 여기에서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 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왜?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못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죽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데, 그러면 사로잡고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해가 돼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사로잡으면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잡혀가래요. 잡혀가기는 우리 끝까지 항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야곱도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위를 준다고 그랬는데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잡혀간 영혼이 아마 살아서 족보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사는 일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죽음이 어떻다?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선교하면서 전쟁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욕하고 때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에서 맹수 같은 것들에 의해서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라고 했을 때 진짜 맹수는 아니죠. 뭘 짐승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말이 안 통하면 짐승이에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보세요.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근데 길들여지면은 윤술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들죠. 싸우자고 그러죠. 네,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같이 맞짱을 딱 떴으면 유익이 없고 자랑할 게 없대요. 근데 자기는 자랑한대. 뭘 자랑한대? 나는 죽었다. 그냥 져줬다. 에? 나는 죽었다. 그럼 죽으면은 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때리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그 막 영화 같은데 보세요. 확 때리고 나면 팔에 이 골절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발 뻗고 주무시는 게 나아요. 맞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지는 거고 이게 죽는 건데 이게 뭐가 좋으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반전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뒤에 오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만인간의 죄를 속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선포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과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죽음은 부활을 믿지 않고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끝이다, 짐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을만 하죠. 근데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구름 위로 어떻게 해요? 끌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갖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다시 들어갔어요.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누워서 그 시체로 땅에 누워 있었는데 생기가 들어서 자기 발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뭐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절을 하고 자기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는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현실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거반 다 죽어서 3일 반은 시체로 있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면 그 몸은 어떤 상태예요? 변화체죠. 변화체가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의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도 부활이고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도 변화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죽음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그 아담도 그랬잖아요. 뱀이 말했죠. 너가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했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살려고 먹은 거죠, 자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안 죽였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 온 거예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도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믿어주기만 하면 돼. 우리도 돼.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사실 계시록이나 여러 성경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볼 때도 그것에 되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으셨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한 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실게요. 승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비교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동일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로 이겼다는 거예요. 1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겼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가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게 3일 반 동안의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3일 동안 뭐 하셨죠? 옥에서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전도하셨죠. 근데 두 주기인의 죽음은 3일 반은 후 3년 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 혹은 실제로의 죽음인지 영적인 죽음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못 전하는 상태로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3일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서 뭐 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때문에 환난도 받았겠죠. 또 죽일 수도 있겠죠. 이 3일 반 동안이 이 마지막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환난을 이긴 자는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시 13절에 보시면 그 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볼 때 도중인과 상관없죠. 왜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또는 변화가 어느 시점이냐 할 때 우리는 알죠. 몇 번째 나팔이겠어요? 주 마지막 나팔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접 재앙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승리가 마지막 때 성도의 승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롱사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생각이 나요. 야 십자가를 질리서 네가 딴 사람이 진다고 하기 전에 네가 냉큼 가서 지라고 막 그러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 내 십자가구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매번 또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어요. 저 생각에 저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에게도. 근데 항상 그 다음은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작은 죽음과 작은 승리를 이제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평강제 교회는 목소리 크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죽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말만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기도. 저는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분명히 화가 날 것 같고 열이 받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심지어는 기도까지 열심히 해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만약에 이모 씨가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존경했을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PCA를 열다 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저는 이제 여느 장본인이니까 어느 말이 맞고 어느 말이 틀린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확신 있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또 뒤집어야 돼요.
그 일을 제가 지금 막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죠. 뭘 느끼냐면은 성도는 말을 할 때 확인하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물어봐.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래? 나는 들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로 심판받잖아, 나도.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뭐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자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서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예요? 아무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받는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아니 말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지우려면 회개 한참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왜?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되고 아버지 앞에 통해 작업을 해야 되고 붉은 베옷으로 계속 괴로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내 입으로 내 말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시고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평강인지 몰라요. 드디어 죽었구나 너. 응? 왜? 당신이 새롭게 살려준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죽으라고 그랬고 생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완벽하게 되는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전에 반드시 후 3년 반, 3일 반에 이 환란도 너가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그걸 겪으면 너는 나랑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큰 죽음도 있고 작은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승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죽었더니 내가 참았더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 대신 원수를 갚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복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걔는 왕이야. 당신의 족보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로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20년 도피 생활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왕 되면서부터 바세바를 취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환란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있는 동안은 죄를 질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정점에 설 때. 왕이 되었을 진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밝혀주냐? 다윗이 그 죄 한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7일 만에 죽었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기운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진정한 삶, 아버지 안에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요,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시험과 환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욕먹을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 이런 걸 깨달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증거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봤고 순종해봤고 충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도라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제가 증거할까 항상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이 두 번의 시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 자체가 저희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모하며 주신 바 사명을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또한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배에서 쓰고 또한 즐겁지 않고 또 슬픔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저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되고 또한 저희들의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으로 알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저희들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삼년반뿐만 아니라 후삼년반의 환란을 이기고 마침내 변화되는 그 승리의 그날까지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목요 구금 예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귀한 망대와 같은 예배를 우리 미스바 드보라 성가대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12월 17일 승리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승리의 날을 지킴으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